지난 주일에 우리는 탄식하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라고 위임받은 인간들도 탄식을 하고 심지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힘들어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모든 질서를 잃고 혼돈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자연도 사람도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성령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예측 불허의 온갖 해괴망측한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 같으면 이거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충격적인 일들도 요즘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희한한 일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혀를 차면서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라면서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국어사전에 이 말세, 종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정치, 도덕, 풍속 등이 아주 쇠퇴한 시대, 망해가는 세상을 일컬어 말세다라고 사전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세와 종말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 성경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시작의 포인트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을 여셨어요.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그랬는데 그날이 곧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날, 이것을 사람들은 말세다, 종말이다, 끝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끝날, 훗날, 최후의 날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심판날, 주님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날이 지칭되어 있죠. 근데 그날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세, 종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세상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런데 그날을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터인데, 이 말은 확실한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온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날이다 저날이다 함부로 그날을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세의 종말의 징조, 사인이 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 핵전쟁의 중심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이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세계의 사람들의 그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런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극에 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했고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을 상실하며 사람들이 무섭고 사나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층간소음의 문제 같은 거는 문 두드리고 가서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저희들이 좀 조심할게요. 그러면 끝날 건데 지금은 그냥 칼로 가서 찔러서 살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뭐 크락션을 뒤에서 좀 빵빵 누르면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망치 들고 와서 그냥 도끼를 때려 부시고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무서운 이 사랑이 상실된 종말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이 이단 사설이 이렇게 횡행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로 종말의 징조가 정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뒤로 미루고 빠지면서 세상에 더 좋은 곳을 지금 찾아가기를 힘쓰는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는 노아의 물심판 때와 상황이 비슷하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두 번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 시대에 물로다가 심판한 거, 소돔 고모라 시대에 불로다가 심판한 거. 그런데 그때를 어떻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한 몸뚱어리 챙기고 우리 집, 그 다음에 내 앞가름 이런 거 하는 데에만 막 사람들이 몰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의, 불법, 세상적인 죄적인 요소들이 들어와가지고 서서히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됐던 거죠. 근데 노아의 시대와 소돔 고모라의 시대와 흡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즉 사회적 혼란과 타락상이 극에 도달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시작엔 알파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지금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당연히 오메가 포인트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아 때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폼페이 최후의 날보다도 지금은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가리켜 말세지말이다 그래요. 마지막 때 중에 끝부분에 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세계의 종말을 가리키는 핵시계가 지금 12시 한 3분 전까지 와 있습니다. 12시가 멸망의 시간이라면 지금 한 3분 전까지 와 있는 위기의 시대에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미래의 충격, 퓨처 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우리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이미 앞으로는 실험 결혼이 나올 것이다. 결혼을 안 하고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든지 말든지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동성애, 이성들끼리의 사랑이 아닌 같은 동성끼리 동성애를 용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그거 이미 법적으로 다 용인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는 기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로봇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알파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모든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4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바둑 구단인 이세돌
구단이 이 알파고한테 4번 싸워서 3번을 졌습니다. 이 천재입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바둑 천재. 그런데 이 기계에다가 입력해 놓은 정보하고 싸우는데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인공지능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의학에 있어서도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로봇가 다 그 로봇 이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환자의 건강 정보를 다 살피고 그것을 다 분석해서 어떤 쪽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 위에 명의가 이 왓슨 로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치관이 급속히 변화하고 도덕적인 타락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 정체성을 잃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적 현상들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강력한 세속적인 도전 앞에 가장 크게 위협받는 무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왜? 신앙은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세상의 모든 가치는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믿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엄청난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엄청난 갈등 앞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잠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깬다는 것은 일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잠은 곧 실패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첩경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할 때에 이제 강론이 길어져서 밤이 이렇게 깊어지자 3층 누각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지루함으로 졸다가 그만 뚝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졸다가 죽은 사람이 유두고예요.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살려내기는 했으나 졸음은 잠은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반대로 다시스행 배를 탔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뱀이 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선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원인 제공자를 제비 뽑는데 요나가 걸렸단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건짐을 받긴 했으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는 멸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만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큰 죄를 짐으로 파멸의 일을 뻔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수제자로서 사도가 되긴 했으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등불을 켜고 그 당시에는 밤에 이제 혼인 예식이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5처녀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니 맞으라 하는 소리를 듣고 딱 눈을 깨보니까 다 등불에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다가 신랑을 맞이함으로 혼인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잠에 빠졌다가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결혼에 임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깨진 그런 하나의 예를 성경은 들고 있습니다. 즉 잠은 재앙과 멸망을 불러오는 통로로 묘사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나태하고 방심하는 자리에 빠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눈앞에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덫 안에 들어간 쥐는 그 맛있는 치즈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냥 그 치즈를 탐닉하다가 탁탁 덫에 갇혀서 죽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치 이 달콤한 세상살이에 너무 빠져서 자기에게 멸망의 신갈이 다가오고 있음도 망각한 채 세상 재미 때문에 정신없이 지낸다면 이것은 신앙적 잠에 빠진, 영적인 잠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고 직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자꾸 주의 일을 회피하고 자꾸 불충성의 그 졸음 속에 여러분들이 빠지다 보면 나중에 깊은 신앙적 잠을 자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로 끌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람이 본능이에요. 그런데 잠이라는 것이 이상해요. 적정한 시간 딱 자고 그리고 자기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유익한데 이 사람이 잠을 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자꾸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마지막에는 몸의 모든 리듬이 깨지면서 잠이 우리들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특권인데 좀 더 즐겁게 마냥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쳐넣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 빠지면 나중에 죽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적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 알 수가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알면 뭐 그냥 말 한없이 자고 있어도 그만인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만에 하나라도 영적으로 나태해 있거나 직무를 유기하거나 혹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지녀야 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향해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유혹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전념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는 주님도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될 길을 주께서 친히 안내해 주심으로 우리의 종말 신앙을 영적으로 깨어서 바로 지켜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오늘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지혜가 없다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이 부족해서 무가치한 일에다가
힘을 쏟는 사람을 저게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감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모르면 대강 찝어보거든요. 모르면. 알면 정확하게 답을 찾는데 모르면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감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마구잡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는 knowledge가 있고 지혜, wisdom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지식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다 쌓아놓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는 꼭 공부해서 머릿속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이 되고 내 몸에 이게 배어진 그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 때나 할머니 때는 그때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던 그런 분들은 지식이 없어요. 글자도 잘 터득 못한 분들도 계시고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요즘 같이 뭐 컴퓨터나 뭐 이런 뭐 AI 뭐 이런 게 뭔지 도무지 모르세요. 지식이 부족하죠. 반대로 요즘 젊은 청년들은 지식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지식이 부족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비록 지식은 부족했으나 너무 지혜로운 삶을 사셨어요. 무엇이 바른 인생의 길인지 신앙의 길인지 무엇이 부모의 자세인지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귀감이 되고 우리를 바로 키워주신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1세대들은 저 노땅들 꼰대들 아유 저기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자꾸 치부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뛰어넘는 지혜가 어르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그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알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창조주 거룩하신 자를 바로 믿는 것이 바로 명철이요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식하고 똑똑이처럼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종말의 때를 예비하려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이거 아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모르면 그건 바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에서부터 알파 포인트가 시작됐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라야 역사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원대한 어떤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그분 앞에서 인간이 겸허해지고 자기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류가 어떻게 될까? 성경은 분명히 인류의 마지막 역사도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는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역사를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위대한 역사학자도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정확한 지혜의 근본을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역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작이요 끝이심을 알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이 앞서 보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벌써 금년의 절반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돌이킬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을 헬라 말에서는 시간을 완전히 소유하라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돛빵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시간을 흘리지 말고 그대로 돛박에 담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간을 흘려버리는 것을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고, 시간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시간을 유용하게 선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마치 활시위를 떠난 살과 같아서 휙 하면 쏜살같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시간을 아껴야 될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살벌하고 험하잖아요. 안 그래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이 세상의 그 내용조차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죄 짓는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죄악의 도구로 이 시간을 악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시간을 잘 선용하고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죄로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져야 되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보다 훨씬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고, 그때보다 교회도 훨씬 조직화되고 말씀도 훨씬 더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는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쪽으로 다 발전을 하는 것인데, 이 죄는 초대 2000년 전 시대보다,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소돔 고모라 때보다,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 때보다 지금은 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지능적이고 죄악이 발전돼 있고 아주 옛날에 안 하던 짓들까지 하면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종말적 시대에 살고 있을수록 우리는 이 메마른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찾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선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적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은 방탕의 상징입니다. 마약에 취하든가 무엇에 중독되는 것은, 도박에 중독되는 것은 방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날로 악해져가는 이 종말적 시대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헬라 말에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과 불신 세계와 비교할 때 뭔가 좀 차별화된 세상, 차별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신령한 삶이요,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삶은 그냥 세상 스타일로 사는 거고,
영적인 삶은 그것과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신령한 삶, 영적인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그것은 곧 영적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삶의 자세를, 바로 이것을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려고 나름 애쓰다 왔잖아요. 세상의 흐름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한번 좀 바로 살아보려고, 믿는 사람 티내며 살려보려고 애쓰다가 온 것이 오늘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다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우리는 좀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지금 다듬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삶은 곧 방탕한 삶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체 소욕대로 하자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방탕이고 그 결론은 죽어요. 멸망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지 몸이 하자는 대로, 지 마음이 하자는 대로 막 먹고 마시고 다 가서 막 살면 그때는 마지막에 끝장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니까 영으로 육체 소욕들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죽이면 오히려 우리는 살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기독교의 포인트입니다. 육신의 삶은 멸망이요 영적인 삶은 생명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인 삶, 더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찬송, 노래 이런 것이지만, 찬양이지만 우리가 항상 찬양과 경배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구별되게 살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예배, 직장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이 좀 더 영적인 삶을 삶으로 마지막 때를 대비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라고 하는 것 20절 나오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언제 감사해요? 항상. 무엇을 감사해요? 범사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감사거리가 될 때 감사하고 감사거리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했더니 20절 중반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시대에 삽니다. 감사를 모르는 세상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는데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도 여전히 헬조선이라고 비하하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며 마지막 때를 힘있게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도 간에 서로 높이고 교제하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 분위기 자체가 다 살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항상 세상의 법칙은 비슷한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맞춰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마약을 구하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자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런 사람끼리 만나갖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에 동참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불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차 간에 성도 간에 순종하라. 이 말은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이 고통받는 신음하며 탄식하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적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인가? 종말 신앙을 바로 알고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그런 세계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적인 육체적인 도전들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차별화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려면 찬양과 경배를 통한 영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 간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성도 간의 이 유유상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분명히 오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를, 그러나 사인으로 보면 지금 말세임이 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무장하여 잘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큰 기쁨과 찬송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신앙을 바로 세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